여러분이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사가 잘 지냈냐, 잘 지내고 있냐, 뭐 이런 인사도 있지만 별일 없니? 하는 인사도 종종 합니다. 별일이 뭡니까? 별일 없니라고 물어보는 뜻이 뭐죠? 별일의 별이 뭐예요? 별 볼 일 있냐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일 없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지 좋지 않은 의미든지 그냥 일상에 그냥 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 말고 뭐 특별한 일 없냐.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하고 안부를 묻는 의미이기도 하고, 특별히 뭐 좋은 일이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묻는 안부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요, 종종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좀 이제 만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묻는 인사가 그거예요. 잘 지내지? 네. 별일 없어? 네. 별일 없냐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뭐 교회에 특별한 일 없냐, 좋은 의미에서, 혹은 교회에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럼 대부분은 별일 없습니다. 여러분 별일 없으세요? 그럼 대부분은 네, 별일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답은 뭐냐면 네, 별일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좋은 일도 없고 특별히 나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특별한 일 없이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별일이 없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어요. 잘 지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감사가 될까요? 별일 없이 지냈는데, 특별한 일 없이 지냈는데 특별히 감사하는 날을 맞이하면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게 아마 답일 겁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사를 요구하신 날이거든요. 일상의 감사가 있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고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이 절기에는 일상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별한 감사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특별한 감사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논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어찌 보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아니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로또를 맞았다든지 집값이 2배로 뛰었다든지 꼴깍. 뭐 진짜 전혀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샘솟는 희망이 콸콸 넘친다든지 정말 특별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아니 뭐 특별한 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지난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감사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절기를 그냥 어떻게 지내느냐, 그냥 특별하지 않게 지나가요. 별로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그냥 2부 예배 없이 3부의 통합으로 예배 드리는 일, 뭐 이것이 특별하다면 특별하겠죠. 우리 원로들 4분이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찬양하는 것, 뭐 이것도 특별한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어떤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그냥 일상의 매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절기인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특별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일을 주시고 아주 빅 이벤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합리적인 분이라면요, 적어도 1년에 2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주셔야 돼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리고 주시려면 너무 일찍 주시면 안 돼. 우리의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리니까 한 6월 중순이나 말쯤에 특별한 일을 한번 주셔야 돼. 그럼 여러분, 맥주감사절기를 어떻게 지키시길래요? 특별하게 지키실걸요? 추수감사절도요, 한 11월 첫 번째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감사구나, 그래, 특별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지, 특별히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특별한 이벤트를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시다 하고 지난 반년 돌아보셨죠? 별일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냥 늘 살아오던 삶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왔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를 요구하실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삶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해볼게요. 남보다 좀 나은 삶, 남보다 좀 다른 삶, 그래서 좀 특별해 보이는 삶. 저 사람은 우리랑은 좀 달라, 저 사람은 우리보다는 좀 나아. 여러분,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르고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많이 남보다 소유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명예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랑은 달라, 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좀 특별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르잖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다르잖아. 너희들의 명예와 내 명예가 다르잖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2번째는요, 남들이 다 하는 것, 특별히 이 사회가 오랜 동안 갖춰왔던 기본 사회 질서들을 부정하고 개인적인 취향, 이걸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라고 하는데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남들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취향에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달라, 기존의 어떤 전통을 부정하고요, 기존의 질서들을 깨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 그래서 난 좀 특별해.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근데 난 이렇게 살아. 너희들은 출근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살지, 나는 그렇게는 안 살래. 나는 그냥 나만의 삶을 살래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더 나은 삶, 더 특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가지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교회가, 성도가 2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첫째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권력, 더 나은 명예를 소유하여 자기가 남보다 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교회가 따라가다 보면 맞닥뜨리는 결과는 뭐냐? 교회가 타락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2번째로, 세상의 어떤 질서나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존 전통을 깨트리면서 나는 다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나만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교회와 성도가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해체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개인주의가
이 교회 공동체를 무섭게 해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질서를 부정하고 교회가 세워놓은 가치와 진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가치들을 부정하죠. 나는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내 개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삶이 교회를 해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삶,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유일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 유일한 삶.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특별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 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삶은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유일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유일한 구원입니다. 누구에게도 주실 수 없는 유일한 구원,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구원,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유일 가치의 유일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한 일을 말씀하시고 특별한 일을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일을 거의 대부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1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아멘. 자,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교제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 하나님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누구를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함께 뭐 하자?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본질적으로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처럼 누구보다 더 나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우린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누구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좀 특별해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월감을 갖겠죠. 난 너랑은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수준이 달라. 나온 학교가 달라. 배운 게 달라. 가진 게 달라.
할 줄 아는 게 달라. 여러분, 우월감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좀 나은 삶으로,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떠죠? 열등감 가운데 빠져 삽니다. 나는 이것도 없어, 난 이것도 못했어, 난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뭐 이런 것도 없어, 난 뭐 된 것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이 열등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금방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같으면요,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그래도 내가 낫네 하고 우월감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우월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달라, 나는 당신들과 틀려, 그렇게 우월하고 살다가 자기보다 더 우월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금방 또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동네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충청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광천 가서 돈 자랑하지 말아라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민수 사님 광천 출신이죠? 아니죠, 강경이구나. 참, 여러분, 광천 가서 돈 자랑하지, 광천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랬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어디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 동네마다. 왜 그래요? 주먹 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아무리 날고 기고 그래도요, 지방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어디 가면 자랑 못해요? 서울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뭔가 남보다 나아서 우월감 가운데 있어도요, 금방 나보다 조금 많이 배우고 조금 많이 갖고 조금 똑똑한 사람 만나면 금방 우월감, 열등감 가운데 빠지는 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그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왜? 삶의 목적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특별한 아이로 막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애들 낳아서 키워보시면 다 알죠? 애들이 다 천재잖아요. 저도 우리 큰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안 믿으세요? 이렇게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아이가 이제 16개월, 14개월 땐가를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그때 그 큰애를 데리고 이제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가서 이제 DTS 훈련을 받으러 제 아내하고 셋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때였어요. 2005년 6년이거든요. 얘가 간지 한 달 만에 보혈을 지나를 불렀어요. 믿으세요? 15개월 된 아기가요, 혼자서 보혈을 지나, 증인이 있습니다. 같이 훈련받은 증인이 있거든요. 20년 지났는데요, 애가 바보가 됐어요. 애들이 나서 키울 때는요, 다 천재 같아요. 엄마 했어. 얘가 이걸 알아. 얘는 특별하구나. 그런데 대부분은 다 무너지죠. 특별하지 않구나, 평범하구나, 다르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실망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아이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유일한 존재가 주는 삶이라고 하는 건 특별함이 아니라 사실 평범함입니다. 평범한 거예요. 늘 일상적이고 늘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유일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무엇과 비교해서 나은 게 좋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와 비교해서 나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상의 감사가 돼요.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뛸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일상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삶을 꿈꾸고 특별한 삶을 지향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적선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드릴게. 하나님, 뭐 필요하셔? 나 좀 있거든요, 하나님. 스웩이라 그러죠, 젊은이들 용어로. 하나님, 좀 도와드릴게. 뭐 필요하셔? 여러분, 이거 감사가 아닙니다. 우월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한 삶을 지향하는 곳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감사가 있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인 감사, 해야만 하는 감사, 그냥 요식적인 감사만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길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 일상의 감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인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밖에 없는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오늘도 내가 마실 수 있음에, 오늘도 내가 걸을 수 있음에, 오늘도 내가 찬양할 수 있음에,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찬양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여러분들의 뛰는 것, 여러분들의 먹고 일하고 생활하는 것,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일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아내를 향해서 감사한 건 그냥 아내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내가 생일날 무슨 100만 원짜리 가방 해줬다고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고마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생일날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명품백 사다서 남편이 고마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잘 잤어? 안 해주시는구나. 잘 잤어? 하고 씻고 차려준 밥 맛있게 먹고 일터로 향하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일터에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남편이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오늘도 말할 수 있고요. 뭔 일 있었어? 누구랑 대화하실래요? AI랑? 진이랑? 진이? What's up? How are you? 진이가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러실래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실래요?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늘 옆에 있는 그 존재가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고마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요.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삽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특별한 감사를 할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세요? 누가 특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일상의 감사들이 누적되어진 사람이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감사가 쌓이고 쌓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감사가 한 달이 쌓이고 3개월이 쌓이고 6개월이 쌓여서 그 일상의 감사가 쌓인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게 추수절이에요. 여러분, 맥주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다음에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요, 에이, 농사 짓기 되게 힘드네, 이놈의 거 때려쳐야지, 아유,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일 나가서 농사 져야 돼, 에이,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나서 첫 열매가 딱 나왔어요. 그 철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일상의 감사들이 계속해서 쌓일 때 비로소 첫 열매를 수확할 때 하나님, 야, 지난 일상도 감사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열매를 보는군요. 첫 열매네요. 하나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감사가 특별한 감사예요. 여러분, 절기 잘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데 몇 가지 테두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테두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복 받는 일입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특별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특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특별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감사들이 누적이 되어진 사람, 일상의 감사들이 쌓여 어느 순간 그냥 작은 감사였는데 그 감사들이 흩날리지 않고 어느 순간 내 삶 한켠에 이만큼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오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유일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럴 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시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쌓여져서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언젠가 또 우리 안에 감사절기가 다가올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지, 내년 감사절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감사절기를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다가오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감사절기에는 여러분, 일상의 감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일상의 감사들이 차곡차곡 쌓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해서 그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시진 않지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